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의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김용구 목사입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구사학번이고요. 한남대학교회, 교회가 교내에 있죠. 한남대학교회 부설로 한남장애인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아마 저를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교내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아마 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애와 관련된,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그리고 장애와 신앙과 관련된 어떤 상담 관련된 사안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정성균 선교관, 오정못 옆에 보면 동그랗게 유리로 된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3층에 오시면 장애와 관련된,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한남대학교에 온 친구들 중에, 학생분들 중에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은 한남대학교회로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시니까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오늘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삼았는데, 주제는 권한과 면피입니다. 이제 20살이 되었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책임의 한계를 말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회피, 그래서 면피, 그래서 권한과 면피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재판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들인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재판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혐의가 있어서 잡아온 사람을 그 사람을 붙잡아 왔어요. 잡아왔는데 그 사람을 조사하고 살펴보니 그에게서 죄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풀어줘야죠. 계속 잡아들여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독, 오늘 이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인데, 그 총독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충분히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권한을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지금까지 폰티옥 지방, 성경에는 본디오라고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의 출신지와 이름이 매 주일 전 세계 수십억 기독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본인에게 있는 권한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예배에는 항상 이 사도신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본디오는 지방이거든요. 지금의 폰티옥 출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을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디오 지방의 사람들은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빌라도 가문은 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당시 아마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만약에 했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충북 보은 출신인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충북 보은 출신 김용구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 충북 보은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폰티옥 지방 사람들 또 빌라도 가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을 이르게 한 장본인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와 관련돼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살, 2살 먹으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만한 때가 있었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책임이 증대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책임과 권한과 책임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큰 선택 없이 그 선택에 따라 생활했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사람도 이 빌라도도 그 결정에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우리가 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아마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빌라도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거든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의 이 전형으로 이 빌라도가 또 한 번 언급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어떤 신문했는데 어떤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서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민중 봉기가 일어날까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어요. 물을 떠다가 손을 딱 씻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까 너희가 당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손을 씻으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 상황에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죠.
이런 자세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욕을 먹는 이유이겠죠. 정말 빌라도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 그렇진 않죠. 빌라도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책임에 대한 어떤 무게감, 책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다면 아마 월급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월급은 일한 값이 아니라 책임진 값이다.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빌라도가 그렇게 행했죠. 자,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회사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회 나가서 생활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에게 이제 월급을 받게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오르는 게 뭐예요? 월급이잖아요. 그렇게 월급이 오르면은 그 월급과 함께 느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상급자가 신입사원보다 월급이 더 많은 이유, 상급자가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보다 월급이 많은 이유는 일을 잘해서 많이 주는 걸까요? 일이 엄청 많아서 많이 주는 걸까요? 왜 상급자에게 이렇게 많은 월급을 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잘해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 책임의 값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다 하라고 상급자가 월급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초봉, 처음 받는 월급이 저 위에 있는 상급자보다 작더라도, 이것은 내가 책임의 한계가 지금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을 못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게 이 회사의 논리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급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그것은 책임의 값이다. 뉴스에서 보면 말단 사원이 잘못해도 제일 높은 상급자가 사퇴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일 치사한 사람은 책임을 하급자한테 미루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되게 치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때는 직장의 한 책임자로, 어떤 때는 가정의 한 책임자로, 어떤 때는 사회적 구성원의 한 책임자로 서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생각해 본다면, 요즘 우리 사회 문제 중 하나는 권한을 행사한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숨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우리가 위치에 있을 때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이죠. 그래서 책임의 무게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책임만큼 그 일들을 잘 해내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월급은 일한 값이 아니라 책임진 값이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말자. 권한과 면피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권한과 면피인데요. 책임의 한계, 권한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면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회피할 때처럼 매우 추해 보이는 게 없죠. 반대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만큼 되게 멋있어 보이는 모습이 또 없지 않습니까? 가끔 나를 이렇게 카바 쳐주는 사람, 내가 잘못했는데도 거 올라가기 전에 다 알아서 딱 끊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멋있잖아요. 그런 중간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되어서도 아랫 사람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멋진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남의 죄는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나의 죄는 어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회피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책임의 굉장히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형상화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내가 충분히 지고 살아야 된다. 목사님 너무 부담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책임은 이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필요한 것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에서 내가 먼저 나의 책임을 다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 떠넘기지도 않고 묵묵히 나의 책임과 권한을 다할 때 이 땅은 지금보다 더 멋지고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고 올바른 권한을 행사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한남대학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책임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우리 동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남대학교 사람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 좋다,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배움의 길을 잘 닦아서 이 학교를 마치는 그날까지 그렇게 잘 자기 인격을 잘 수양하고 배움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남대학교의, 그리고 한남대학교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남대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을 그 책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직 어린 것만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책임, 학생으로서의 책임. 그러나 그 책임과 권한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올바르게 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누군가에게는 공동체의 안녕을 선물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지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남대학교를 졸업한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장하는 한남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체프를 마쳤습니다.